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9일 목요일 말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 페이지로는 3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계를 살펴보시면 그 사계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전 본문을 보면요, 4절, 5절, 6절 이러한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송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우리도 함께 합세하여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돕고 싶다 이렇게 청하였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여기 수십 년 동안 길게는 한 100년 넘도록 여기에서 박힌 돌로 살고 있는데 아니 저 굴러온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곳에서 성전을 짓고 머물러 살겠다고 하니 또 그들에 대한 유다인들에 대한 그 강한 민족성과 그리고 성실성과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어딜 가나 잡초같이 거기서 뿌리를 박아가지고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럴 때 위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옹기종기 무슨 장사를 하다가도 굉장히 큰 브랜드나 어떤 굉장한 이름 있는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위협을 느끼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미 머물러 산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것 없이 그곳에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성전을 그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하면 얘네들 분명히 우리 나중에 몰아낼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들에게 이 그러니까 뇌물을 줘가면서 막 환심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 방향으로 계속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년이 흘러서 왕이 바뀌고 하는 가운데 이 뇌물을 주면은 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이때 이 왕은 과거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포착이 되어졌을 때 이때가 때로구나 하여서 그러니까 거짓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왕으로 하여금 자극되어지는, 마음에 자극이 되어지는 내용들로 담고 있어요. 1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뭐냐면, 그러니까 12절부터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곽을 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글자 차이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성곽은 방어와 공격의 내용,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의심이 되어질 만해요. 얘네들이 이렇게 성을 쌓다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나? 왜냐하면 왕궁에서 분명히 그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곽을 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의심이 들 만한 것이죠. 분명히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짓 송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서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서 망하게 된 이유도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때 다윗도 그렇고 역대 왕조 가운데에서 솔로몬도 그렇고 굉장히 부강한 왕조 시대가 있어서 이들은 그때로 꿈꾸나이다. 그러니 이들은 반드시 힘이 생기면 왕에게 반역할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성곽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어찌 왕에게 손해가 일어날 일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이러면서 거짓 송사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움직여서 너희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하여서 돌아온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인데 이런 시련을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감당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시련이 있게 되어지는가? 이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남 일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도 고난이 오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일이라고 할 때는 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인데 왜 하나님이 또 가라 명하신 일인데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에 명하신 길에 그 시련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련은 누가 주는 것인가? 사실은 악한 마귀가 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 속담에 죽은 개는 걷어타지 않는다고. 잠자고 있는 성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 근데 누굴 건들까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시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스스로도 판단할 수도 있고 스스로도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았으나 그 사람들은 다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다 시련이 있었어요. 시련이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땅이 생겼습니까? 자식이 생겼습니까?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자마자 가뭄을 만나요. 가뭄 만나서 애굽으로 피하였더니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그 전화위복이 돼서 돌아오기는 하지만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 시련만 있습니까? 그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야곱은 어떻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시련이 있어요. 야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도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으면 그 꿈대로 그냥 탄탄대로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꿈과 상관없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리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가운데 야곱강에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결국은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하여서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자연재해와 그냥 또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가다 풍랑도 만나게 되어지고 굉장히 고초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다 보면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는 부흥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으나,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와 더불어서 문제를 안고 들어와요. 사람은 다 저마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그 기질이 달라서 원래 있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갈등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매끄럽게 다 성장해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갈등을 주십니까? 갈등이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등은 당연히 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주님과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지, 이 갈등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드럽게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요, 제가 성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갈등을 주님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목회력과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성장해 보세요. 그럼 언젠가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처럼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도와주질 않네. 당연하죠. 누가 도와줘요? 악한 마귀가 도와줍니까? 아닙니다. 계속 어떤 내 마음 속에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고 화나는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그리고 못마땅한 일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처럼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내가 모처럼 새벽 예배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모처럼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모처럼 성경 읽기를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모처럼 예배 좀 드리려고 했더니 누군가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격동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큐티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되어져서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제가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보급을 받아서 그것을 해 나가는데 아침마다 이제 새벽 예배 나가서 출근하기 전에 큐티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하는 그날에 그 묵상한 말씀에 꼭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회사 출근하기 전에 큐티를 했는데 그때 야고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지 하고 묵상을 해가지고 출근을 했네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심부름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디 거래처를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시간은 임박한데 버스가 자꾸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왜 손님이 여기 서 있는데 왜 그냥 지나쳐 버리냔 말이에요. 한 2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상황은
그냥 내가 빨리 가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본의 아니게 지각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몇 번 지나가니까 막 화가 나니까 그때 막 욕이 나오고 막 분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혼자 씩씩대고 열받아서 막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러고 나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넘어졌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화가 나든지. 보세요. 새벽 예배 드렸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했잖아요. 보통 때 안 하던 짓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묵상을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안 했다면 내 마음에 그렇게 낙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해놓고 이렇게 그냥 전혀 반대되는 나의 생활 태도가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넘어졌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거 나한테 이거 말씀 묵상은 큐티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걸 하니까 시험을 받아. 그럼 이거 안 하면 내가 시험을 안 당할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제가 그렇게 결정했던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뭐냐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다윗이요,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골리앗의 이 악다구니를 듣게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소년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아군들은 다 군사들은 숨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 분개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저런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저놈을 이겨버려야 되겠다, 저놈을 무찔러야 되겠다 하여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는 길에 누가 가로막을까요? 누가 가로막을까요? 이거 퀴즈예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의 큰형님 엘리압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네 놈이 여기가 뭐 놀이터인 줄 아느냐? 너 아버지가 맡긴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네 지금 무슨 짓이냐? 하고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센 말도 해요. 이 미친놈아, 막 어쩌면서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형님 하고 형님 멱살잡이하고 싸웠을까요? 자기를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형을 어찌 보면 좀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의 목적인 사명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만약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리잖아요. 돌 한 방에. 그래서 그 왕의 그 딸도 얻게 되어지고 그 왕의 사위도 되어지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형님하고 대적을 하고 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되겠어. 나를 자꾸 가로막는 형님을 돌을 들어가지고 찍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광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형하고 싸움박질하다가 형한테 의도 터질 수도 있고 골리앗은 이겼으나 형한테 의도 터질 수도 있고 설령 형을 쓰러뜨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내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일에 몸을 들이면 들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도 도와주지 않고요. 여러분의 성정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자꾸 화나는 일이 일어나고 자꾸 이게 뭐야? 내가 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만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런 갈등은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일어난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라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